9장, 10장, 11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결정판입니다.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노력한 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귀가 따갑떨어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일을 해야 돈을 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는다. 그저 받는데 그 제일 좋은 것을 받는다. 이게 우리 개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반대입니다. 전부 다 반대. 내가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설교를 듣고 제일 큰 어머니 뭐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막 아버지 이러는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우리 육신에 아버지 계신데 무슨 아버지냐?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가 봐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왜 안 믿어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고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도무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 보니까 믿기가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나 증명 이전에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보고 또 설명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엄마입니다. 그렇게 하는 아기는 없어요. 자기가 엄마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경험해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젖 먹이고 사랑해주고 엄마 해봐 속삭여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엄마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이 생길 때는 믿고 있는 엄마가 확실히 자기 엄마라는 것을 그냥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다 믿고 있는데 더 점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딱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이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믿음입니다.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작용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어야 될 이유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자꾸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참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증거도 많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못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믿고 나오느냐? 이게 제일 큰 의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아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된 본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덜 사랑해 줬다든지 안 사랑해 줬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말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말씀을 잘 줘서 문제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기 싫은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이 안 생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있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안겨야 되는데 안 안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 15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이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되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포로 백성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을 바울이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재활에 신음하고 있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오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왜 복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의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소식을 들었지만 안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포로지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포로지에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삶이 있고 재미도 있고 뭐 의미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뭐 사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안 돌아오고 싶은 겁니다. 제 가운데 사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느니 노예로 있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 징계를 받고 다 잃기도 하고 비참하게 되어도 자기 자신의 그 심각한 처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잃고 망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할 때 참 비참하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졌겠다, 마음이 겸손해졌겠다 싶어서 찾아가 보면 생각하고 다릅니다. 기가 더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뭐 예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 끄집어내면 그냥 도리어 역공을 이렇게 많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비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망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럼 나는 안 망했는데도 예수 믿었는데요. 그거는 뭐 너무 엄청난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애입니다. 쫄딱 망했는데도 안 옵니다. 안 와요. 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1절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3분의 1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나와야 되는데 다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실험을 한 겁니다. 이 범죄 후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으면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막 변명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처지에 있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놓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게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제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죽음밖에 없다. 죽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계속 탓을 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순종을 안 해요. 참 죄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인은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게 이게 죄인인 겁니다.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우리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있어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 순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순종이 안 되면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중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맞상대로 하는 게 이게 죄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나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수하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수하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가 없거든요. 나는 많이 커지고 싶은데 말씀으로 딱 가다 버리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는 보면 겉으로는 퍽석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들어가보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질서가 있고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딱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자기 기질 두드리기 잡는 게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설교 막 엄청나게 강의 설교 한 10년 들어야 돼요. 이게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돼야 그때부터 뭐 직분도 있고 그때부터 뭐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을 막 합니다. 이거 내리는 그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아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하니까 자기 주장할 것 같죠. 반대요. 저는 머리가 새카만데 막 그냥 20대고 10대고 막 많이 빠져고 30대고 이렇게 한데도 막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뭐냐니까 그게 불순종하는 거죠. 그걸 두드려 잡아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능성, 자아실현 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방을 딱 한 가지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그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나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믿기 싫은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멸시를 당했고 모든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습니다. 그분은 찔리심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많이 찔렸어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지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냥 자식이 죄를 지면 엄마가 속이 굉장히 상해요. 징계를 받고 막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요? 그냥 자식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맞는 겁니다. 주님이 맞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도 알아듣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상의하죠. 같이 의논을 하죠. 의논 안 해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린 겁니다. 극단적인 처방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끝까지 우겼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잘할 수 있다. 재수가 나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못 나가지고 역사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고통을 많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내 삶을 내놓지 않고 내가 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 사상도 전적인 무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썩을 대로 썩었다. 1%의 긍정적인 요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상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왔다면 우리가 참 여러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안 돼요. 병을 열심히 치료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그걸 딱 치료해주면 좋을 텐데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메시아를 너무 좋아했고 고난받고 죽임당한 그 연약한 메시아 우리 싫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깨우쳤는데 마지막 한 부분이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거기 딱 깨우쳐져야 뭔가 올라갈 텐데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깨우쳐달라는 겁니다. 돌을 터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나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고 긍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부패했고 무능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깨우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기가 막힌 역설의 종교입니다. 파라독스죠. 기독교는 파라독스의 종교를 합니다. 내가 죽은 데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다시 사노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진짜 깨달음이 와요. 정말 나는 가망성이 없구나. 나는 부패했구나. 그런데 나를 탁 내려놓으면 뭐가 보입니다. 뭐가 옵니다. 참 역설이죠. 이 고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뭐 별 생각 없이 죄짓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 죄짓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가 내 영혼에게 얼마나 위태로운가, 이게 정말 나를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죄를 짓는데 이상하게 지옥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정말 이런 위태로운 처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괜찮고 긍정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죄짓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속으로 더 부패했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데냐 하니까 교회는 정말 무능한 자들이 있는 인생 실패자들입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생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보면 막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은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일하시고, 여기는 정말 망한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막장인 인생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해가 막 눈물 콧물 짜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또 그러고 또 얘기해요.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치료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그게 교회죠. 그게 답입니다. 오늘날 돈은 인간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 정심 때 우리 어른들 성경 공부 시간에 했습니다. 중국 속담에 돈은 귀신도 춤추게 한다. 돈만 주면 사람도 죽입니다. 발가벗고 춤춰라. 당연히 발가벗고 춤추죠. 연예인들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할딱 벗고 너도 사진 찍어라. 당연히 사진 찍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가능성은 바로 이겁니다. 죄지을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더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주님의 방식만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버텼습니다. 날마다 괴로운데 40일을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골리앗 하나도 상대를 못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상금을 탁 겁니다. 그는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자 청소년 다윗을 보내어서 물매로 골리앗을 딱 무찌릅니다. 사울이 칼과 갑옷을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그에게 주었는데 어색해가지고 다시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벽 갖고 안 되고 창 가지고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타전 복장을 그대로 입고 목자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방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짱돌 5개 들고 딱 갔죠. 5개 필요 없어요. 하나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가 뭐 물맷돌의 명사수라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연습을 평소에 좀 했겠죠. 그런다고 해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겁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나쁜 놈이다. 저거 하나님을 경멸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지노라. 팍 던지니까 그냥 이망병에 맞고 팍 쓰러졌던 겁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쓰셨던 겁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눈 감고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맞았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눈 감고 던져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꾸 다윗을 높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공로에 근거해서 그저 받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뭘 아는 사람도 공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공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공짜를 줍니까? 뭔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공짜를 안 줍니다. 정말 구제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는 겁니다. 안 받아요. 공짜 안 받습니다.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짜가 무서운 걸 아는 겁니다. 공짜는 갚으면, 그래서 우리가 갚으면 이제 모든 관계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공짜를 딱 받으면요, 이 공짜가 아닙니다. 옵션이 딱 걸리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무능력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무능자입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무한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은혜 받았다. 그거는 우리도 무한 충성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제 아예 갚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으니까 돈으로 갚고 내 머리로 갚고 내 힘으로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딱 목을 졸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가능성, 욕망을 따르면 갈등이 그렇게 심하고요, 혼란스럽고 고민은 고민대로 되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충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뭐냐? 사나 죽거나,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예수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게 그냥 찬송가 18번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유행가입니다. 그거. 내 인생이 어떻게 나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 능력, 자기 가능성, 자기 기회로 살아가게 될 때 쫄딱 망하더라,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다가 망하고 난 후 400년 만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무리 중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충분히 증거되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17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 가집니다. 공부하고 탐구해서 깨우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습니다. 듣고 있으면 돼요.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들으면 돼요.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공경에 많이 빠져요. 왜냐니까 내 세계가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칩니다. 다른 분야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세상에 없는 그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으로 찾아옵니다. 그 엄청난 세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모조품이구나, 부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딱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세계가 현실 속에서 그때부터 실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이 하늘처럼 넓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인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고부간의 문제, 부부 문제 전부 다 풀어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풀어내는 겁니다.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라 되겠습니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이성으로 풀어야 돼요. 자기 상식으로, 경험으로, 그 인생 그 철학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될 것 같죠?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위기가 오면 극복할 수 같죠? 속수무책이에요. 믿음을 딱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해요. 활딱 미칠 것 같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쫙 나가면 안 될 것 같죠? 다 돼요. 위기가 오죠? 다른 사람 망해도 그 사람 살아남습니다. 이 역설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중에 머리가 막 뚫어버려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실타래처럼 엉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슴이 막 시원해지고 뚫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이상하게 긴장이 딱 돼 있는데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싹 풀리는 겁니다. 말씀이 막힌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면서 말씀의 세계가 우리를 막 그냥 열어 제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계 속으로 내 자신을 막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힘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반대로 해요.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오고 말이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친구 만나러 가버리고 말이죠. 세상으로 자꾸 가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씁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실상입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죠.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망하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걸로 쳐야 돼요. 하나님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답답할수록 들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면 더 답답해요. 길이 없어요. 미칠 겁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처음 신앙할 때는 잘 듣습니다.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안 들어요. 딱 보입니다. 안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막 줍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래 다녀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는 믿음 다 까먹어요. 믿음은요, 써야 되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커지는데 안 쓰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믿음 한번 가지면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써야 되는 겁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가져오신 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계시죠. 그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온 성육신이죠. 십자가에 죽은 거죠. 부활한 겁니다. 성천한 겁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게 구원 역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간의 한계는 뭐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용수의 기쁨이 와요. 부활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이 막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같은 데 살아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이 구원입니다. 더 이상 내 힘, 내 지혜, 내 계획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을 한번 만나고 알면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압니다.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데 길이 풀려요.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지고 잘 가요. 적절한 대학 가고 적절한 직장 가고 적절한 사람 만나가지고 잘 갑니다. 하나님한테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죠. 아마 서울대 갈 겁니다. 서울대 가면 뭐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강점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약점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인격이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망할 때는 한 방에 망하는 겁니다. 한 방에.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한 대인 줄 압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는데 또 사람이 갖추어져요.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가져온 구원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은 충분히 드렸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보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섭죠. 공포가 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부정합니다. 하나님 빨리 찾아오고 싶은데 이것들이 찾아오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한참 기다렸다 하나님도 생각 많이 하고 서늘할 때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니까 분명히 그냥 거부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주었습니다. 너를 못 죽이도록.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서 뭐 했냐?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을 쌓. 자기 자식 이름을 따서 성을. 자식을 또 끔찍히 사랑해요, 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위에 성으로 자기를 딱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으로 완전히 그냥 쌓아놓고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뭐합니까? 과학을 발달시켜요. 문명을 발달시키요. 목축업을 발달시킵니다. 과학이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화와 과학은 생명의 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불신의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재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살아남은 것은 살인밖에 없었고 뻔뻔스러운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이 오고 은혜로 살아갈 때 자기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하니까 너무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노엽게 한다. 20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21절, 순종하지 않냐고 거스르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복음을 거부하니까 찾지 아니했던, 무시당했던 자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은혜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느껴서라도 다시 예수 믿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팔을 벌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외삼촌이 쫄딱 망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 자녀들 둘이가 저희 시골에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나랑 나이가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보다도 그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맛있는 거 주고 옷도 뭐 더 잘 입히고요. 내 엄마 맞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것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미웠는데 막 엄마가 막 그 애들 잘해주면 더 미운 거예요. 막 눈 흘리고 말이지. 너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갈 데도 없는데 그렇게 막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모치는 그들은 막 더 싸고 도는 거야 이게. 그래 한날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엄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가버렸어요. 여기 하면 집이 없나? 나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놈두룩을 막 돌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저녁 때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어버렸죠. 막. 엄마가 최고야 이러면서 한번 빼기 보니까 엄마 사랑이 막 굉장하더라고요. 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자칫하면 내가 막 완전히 뭐 과될 뻔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죠. 엄마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나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애들을 좀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사랑해주고 엄마는 보니까 사랑이 많더라고요. 또 나한테 사랑 중에 더 줘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줘도 부족하지 않더라니까요. 참 뺏겨봐야 돼요. 뺏겨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위에만 내보다 잘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사업도 잘 되고 말이죠.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기나게 하려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줄 겁니다. 그런 은혜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